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족에게 전도하던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 자야섬에 식인종이 있을 때입니다. 이 부족 간의 이 싸움이 여러분들이 심했던 것 같아요. 서로 싸우다가 화해를 청할 때는 마을의 갓난 아기를 상대에게 선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섬에 도착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부족 간에 여러분 극심한 이 전쟁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그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선교사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의 갓난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의 부족 간의 싸움이 여러분 그쳐지게 되었고, 급기야 이제 이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악습도 이 리처드슨 부부의 이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아기를 하나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의 바로 그 사역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이 네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또 그 이름의 의미가 뭐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 도대체 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사역은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5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런데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바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통치자,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다스리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바로 할 것이냐 하면서 5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이름이 뭐다?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성을 추구하는 신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여러분 영어로 이 원더풀이라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했어요. 원더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놀랍다, 여러분 신기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바로 오십니다. 사람이면서 신이신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인간성을 초월하는 신기한 바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또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이분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이 기적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신기한,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여러분 죽으심과 그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은 놀라운 바로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인간을 바로 초월하는 신기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도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신호애락의 모든 것을 또 경험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배도 고프셨고요. 그리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울기도 하셨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바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을 읽었지만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이한, 아주 신비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내신 이유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뭐하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로 화목,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시죠. 그 죽음의 속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죠. 다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일을 바로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원더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실패인 것 같은데 그 실패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이 분을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을 온전하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을 알고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사건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여러분 그 유명한 문호 중에 한 분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이야기 속에 천사 미하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하엘은 천사인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6개월도 되질 않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고서 그 영혼을 바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바로 여러분 내려요. 근데 이 미하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의 영혼을 걷어가면 가엾은 어린 것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천사가 여러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6개월밖에 어머니하고 쌍둥이 것도 살지를 않아요. 아버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만 있는 어떻게 말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어겼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세상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이 쫓겨난 이 미하엘에게 세 가지 과제를 줍니다. 첫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 셋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 요 세 가지를 만약에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천사 이 미하엘이 추운 겨울 어느 날 알몸으로 교회당 밖에 붙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둣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하엘은 구둣방 주인 세몬의 아내가 그에 대해 베푸는 배려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숙제해준 거 하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 그 구둣방 여러분 이 세몬이 맨 처음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투덜투덜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알몸으로 있는 그 아무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말해 싸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구둣방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어떤 아주 굉장한 부자가 아주 가장 세상에 좋은 가죽을 바로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맞는 장화를, 멋있는 말하는 장화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마치고 여러분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여러분 이 부자 장화를 마치고 간 사람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장화 대신에 죽는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슬리퍼를 맞추거든요. 다시 그 장화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맡겼던 것을 여러분 이 러시아에서는 죽으면 아마 이 발에다가 뭐 장화 슬리퍼 같은 걸 아마 시켰던 모양인 건가. 우리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찾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럼 뭐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자, 또 열심히 바로 여러분 일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둣방을 찾아옵니다. 미하엘은 그 아이들을 바로 누구인지 압니다.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쫓겨난 거예요.
바로 자기의 영혼을 걷어가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바로 여러분 그 딸을 바로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 어머니는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죽고 그 쌍둥이 아이들은 다른 여인의 보살핌 가운데 잘 양육되는 것을 보고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천사이 미하엘은 3가지 과제와 관련된 것을 모두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닫고 나자 그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본래 허락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은 서로 사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게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기이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왜 우리 안에는 온갖 이 아우성의 바로 소리가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서로 사랑을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줬다면 아이들이 여러분 아우성을 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했다면 아내들이 여러분 가출을 하거나 또 가정을 파괴하는 바로 일들을 바로 할까요?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듬뿍 사랑을 바로 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배회하는 바로 이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에게 사랑이 바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존재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름 모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사하면 뭔가 어감이 좀 안 좋지요. 뭐가 좀 사기를 치는 것 같고 뭐 속일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사라고 하는 이름은 유능한 상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상담자. 유능한 상담.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공허, 외로움, 허무, 중독, 우울 그 원인을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상담가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희노애락의 근원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즉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던 사람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어떤 외로움, 고통, 분노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어로다 여러분 헬퍼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카운셀러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변호사, 변호자, 조언자, 조력가, 조력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여기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어떤 일을 바로 하시느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땅에서 겪는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다 새로워진 사람들의 그 간증으로 넘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케오가 그랬고요. 세리 마태, 수다성 여인의 바로 여러분 그 여인, 또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았던 바로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상담가라 이렇게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이 문제, 그 문제는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심리학도, 세상의 어떤 유능한 말하는 상담가도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상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서 헤매지 말고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그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이제 우리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그런 분들은
이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아마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핍박을 받으셨던 주 남선 목사님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자, 이 학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헌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된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 때문에 이 학교가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이분이 1976년도에 사실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을 여러분 간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교가 바로 여러분 이 폐교 직전에 있던 거창에 있는 이 학교였습니다. 교장에 여러분 취임하기 위해서 그 거창으로 내려갔는데 교장 취임식을 가졌을 때 이 학교가 원래 전교생이 한 200여 명 정도에 있었는데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얼마나 됐냐? 2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을 것 같아요? 8명이 참석했대. 8명. 이 학교가 원래 처음에 이랬던 학교예요. 어디로 나갔느냐? 나머지 학생들이 다 인근 학교로 다 여러분 다 전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뒷동이에 있었고 또 뭐 시골 학교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또 돈을 받아 여러분이 좀 빌려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죠 점점 빚이 불어나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의욕도 없고 아이들도 뭐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 가서 처음에 한 게 뭐냐 선생님들의 월급을 바로 여러분 조정을 했어요. 우리 학교가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맨 처음에 3만 한이 됐대 그 당시에. 근데 그마저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어려운 사정을 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월급을 우리 반으로 줬어. 자,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바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봉급도 제대로 안 주죠. 점점 말에 차압된 거를 갚으라고 독촉이 오죠.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아이들이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선생님들은 다 나가시라고 여기서 견디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여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 학교가 여러분 설립된 데가 하나님 이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를 여러분 세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보충 수업을 서로 하려고 하고 서로 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는지 꽁보리밥 밥을 먹다가 그것도 없으면 국수를 썰어 먹고 그것도 없으면 감자를 썰어 먹고 그것도 없으면 이 교사들이 뭐냐 굶어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굶어대는 거예요. 공급을 주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의 뜨겁고 순수한 열정에도 이 학교 재정은 더욱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기관으로부터도 이 학교를 차압을 하겠다는 채용 통첩을 받습니다. 그 교장실 문을 닫고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봐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교장실 문을 박차고 운동장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서 외치기도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차압 기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 마음은 더 불안하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과 내가 최후 단판을 지으겠다 해서 이분이 거창읍에서 한 40리 떨어진 그런 곳에 굴을 찾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거창에 돌을 보러 왔습니까? 나는 사실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당신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는데, 그런데 학교 운영할 만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빚을 못 갚아서 제가 거창에서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나가면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내가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 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흘 동안을 여러분 먹지 않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 도움이 없어. 마음의 평강이 없어. 마음에 여러분 확답이 없어. 마음은 더 초조하고 여러분 답답해요.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오후에 그는 더 견디지 못하고 동굴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갔답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잔뜩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광고를 일간지에는 내가 큰 요한께 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런 말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나만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계시지 하나님을 믿고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재산이 논 13마지가 있었다. 그래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13마지기를 다 팔아가지고 일간지에다 광고를 내려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를 내려고 이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바위 아래를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제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도 공전을 한다는데, 그 속도는 제트기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1시간에 오갈 수 있는 속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털털털털 소리가 나고 어지러울 텐데 아무 소리도 없이 털털거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지 않은가. 기계는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소리가 없고 또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큰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전을 하면서 소리 하나 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 도대체 없다는 말인가. 이런 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치 해가 함양 쪽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산 너머로 막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대요.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다 보면서 그 아름다운 태양, 참 너무너무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하늘을 붉게 문드리는 거 그거 보고, 저녁 햇살을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그런 연두빛 잎새들의 생명의 윤기를 보고, 저녁 노을에 비치는 그 풀잎과 나뭇잎은 정말 한 폭의 그림 이상 그 무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의 배후에 바로 화가가 있지 않을까? 화가가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점점 이제 시작되니까 주위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의 바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바로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이것이 바로 자연의 완벽한 바로 화음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바로 합창인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정말 없을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를 여러분 자기가 부르시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고. 제 빚을 다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지 않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바로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바로 흘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그날 밤 불쑥에서 아주 평온하게 여러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학교로 가러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 구자에 2,050불 여러분 그걸 보라고 하는 전보가 한 통 미국에서 이 전보가 바로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장선생님의 헌신과 그 위에 선생님들이 굶어가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여러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 보내실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기 예수에게 여러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바라는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바로 여러분 이 예화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이가 1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바로 여러분 이 소년이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바로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혈이 잘못되는 바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립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병원에 말해 자기를 말해 이렇게 만든 병원에 말하는 그 의사와 그 간호사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밝은 웃음이었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여러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13살밖에 된 라이언 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13살 이 소년을 바로 찾아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바로 여러분 이 아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직접 이 아이를 바로 찾아갔어. 그리고 위로를 했어. 이러한 국민들의 소원에도 여러분 이